수덕사의 대웅전을 보시려면 입구에 관문, 총림문,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항화, 정루를 지나셔야 됩니다. 여러 관문을 지나면서 설레임이 증폭되어 대웅전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요? 왕실, 궁궐이나 사찰에만 그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단청이 없는 대웅전의 소박하고 단순한 아름다움. 어느 목수의 말에 의하면 수덕사 대웅전은 목재에 지나친 낭비 요소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대웅전 양쪽 측면은 건축의 자연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는 흰색의 가는 보살상은 기도의 영험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보살상인데요. 이 백색의 가는 보살상은 두 칸의 대웅전 측면을 마주하고 있으며 공간의 허전함을 메꾸려는 듯 왼쪽 측면에는 석등이 있고 뒤쪽으로는 가늠바위가 있습니다. 수덕사는 여인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인 모양입니다. 이 가늠바위 역시 여인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요. 백제시대 때 창건된 수덕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가람들이 극히 퇴락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들은 불사금을 조달하고 수덕사를 중창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데요. 모금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절세의 미모를 갖춘 여인이 수덕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 여인의 미모가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모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덕사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불사금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던 중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정혜라는 청년은 수덕각시라고 불리었던 그 미모의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이 결혼하기에 앞서서 정혜에게 많은 불사금을 종용하게 되었고 정혜는 거기에 하답을 하여 자신의 많은 재산을 내놓음으로써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불사가 3년 만에 낙성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낙성식 때 정혜는 수덕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독촉하였는데 수덕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불현듯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고 옆에 있던 바위가 갈라지면서 수덕은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수덕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덕의 버선 한 짝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가늠보살의 현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여인의 이름이 수덕이었으므로 절 이름도 수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청혼을 하였던 청년은 덕숭산 산마루에 절을 짓고 자기 이름을 따서 정혜사라고 했답니다. 수덕사 경내 한 구석통에 우뚝 솟은 가늠바위는 수덕사 중창의 모티브를 제공하였던 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덕사가 있게 된 터줏대감 같은 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덕사 경내를 벗어나서 덕숭산 중턱에 있는 소림초당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덕숭산 등산 들머리 길인데요. 왼쪽 편 사이길에 계곡 징검다리가 있고 사람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오솔길이 있어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이 거처 같은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화소대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안내판에서 봤던 정묵당인 것 같습니다. 하소대 주변의 소나무들은 잘 가꾸어진 듯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삼각산 진간사에서 봤던 소나무들처럼 나무 자체들이 정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덕사는 경내 전체가 앞들이나 뒷들이나 깔끔하고 깨끗했는데요. 끊임없이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수덕사에서 덕숭산에 오르는 길은 끊임없는 돌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돌 계단들은 망공 스님이 직접 놓았다고 합니다. 송도암 망공 스님께서는 한국 선불교 중흥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이론이나 개인적인 시각, 그러니까 사견보다는 무심의 자세를 중요시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무자, 하두에 전념하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면 불상인데요. 바위를 빙 돌아가면서 네 군데의 사면에 불상을 새겨서 사면불상이라고 부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불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선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제가 평가하기는 죄송스러운 망공 스님의 오도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산의 이기는 고금을 초월하고 백운과 청풍은 저절로 오고 가네.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에서 넘어왔는가. 축시에 닭이 울고 인시에 해가 뜨네. 망공 스님의 하두는 마음의 근원을 깨달으라고 하는 만법 규일 일기하처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느니 오일이 좀 애매하긴 하네.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뜻이랍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산속의 돌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다 보니 멀리 소림 초당이 보입니다. 조금 아까 나온 그림은 제 모습을 AI 만화로 구현해 본 겁니다. 웃기긴 합니다. 소림 초당 입구에 돌로 만든 갱진교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건너면 커다란 암벽을 끼고 소림 초당이 있는데요. 망공 스님의
띠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있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림 초당후에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향운각이 있습니다. 향운각 역시 망공 스님의 자취들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향운각 입구에 있는 간세음보살 입상은 1924년 망공 스님이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형상화해서 7m 암벽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같은 약수터가 보입니다. 향각 입구에 출입 금지라고 써 있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정말 탤런트 뺨치는 미남 스님 한 분이 나오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출입금 주제 모르고. 예. 스님 저쪽으로 해서 가는 게 좀 빨리 갈 수 있죠? 계단 아니고 갈 수 있죠. 저 앞으로 쭉. 일로 가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덕사가 비군이 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암자에서 웬 비구가 나올까 의아했었죠. 제 시간에 맞춰서 불공을 드리는 스님을 보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신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산속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데 의복을 정제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일상을 사는 나에게도 필요한 일이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이곳은 선불교의 스님. 절정을 이루었던 정해사 능인 선원입니다. 망공, 해월, 하남 등을 키워냈던 선불교의 위대한 성각자 경호 스님의 행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곳입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워서 그런 곳인지 스님들의 동안고 기간이라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찰 내부가 그야말로 적목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도 산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영상을 담지 못했고요. 경호 스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시 한 편으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설에 묻은 나뭇잎, 문득 다시 바람에 날아가네. 어쩔 거나 이 마음 다시 잡기 어려워. 나그네는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하네. 산을 내려가는 동안 벚꽃 소리와 함께 지륵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 속을 내려오노라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원인 견성암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완월당, 희면당, 백운당 근처에 온 것 같은데요. 선수암을 돌아보려 했는데 선수암에서 들리는 개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선수암은 수덕사의 비구니 부속 암자입니다. 수덕사는 비구니 사찰은 아니지만 수덕사 부속 암자들은 비구니들이 계시는 암자가 여러 군데 있네요. 칠성탱화라든지 독성탱화, 동별당, 소별당 등을 보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4대 천왕문을 뒤로 하면서 다음에 다시 와 보기로 합니다.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